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11달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마지막 한 달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마무리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지난 한 주, 또 지난 한 달, 또 지난 11달을 우리 주님 앞에 뒤돌아보며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죄악 덩어리들입니다. 이렇게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를 원하고 불순종의 영 가운데 아직도 거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참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열심으로 얻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아 싸우니 그렇게 행하는 마무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달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는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금일 12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금일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 속에서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올 겨울과 내년 여름은 이 코로나 전염병 상태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 그런 시간을 가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이 기간 동안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도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등을 준비하며 예배와 행세 등을 준비하려고 교회에 자주 나와서 바쁘게 보냈었습니다. 주님, 코로나 전염병의 유행이 심각해져서 저희들 예배드리러 교회에 모이는 것까지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교회와 멀어지면 혹시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절, 특별히 연말, 성탄, 새해의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조용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 전염병이 너무 많이 빨리 퍼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과 우리나라 정부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와서 지금까지는 큰 위기 없이 거의 1년을 보냈지만 지금의 상황은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오지 않을까 염려가 듭니다. 주님,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기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질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 겨울과 내년 봄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의 주님, 이 코로나 전염병을 저희들이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도 힘든데 이 정부와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들을 화나게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도덕적으로도 지난 정부들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보여서 우리 국민들은 저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은 주님께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2020년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역동적인 사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은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 사역 등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교회에 편안히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린 등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역을 다하려고 지금까지 힘써 왔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노력이 내년에 그 후에 더 많고 풍성한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도록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새해가 되면 저희들의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 평균 나이도 한 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특별히 젊은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교육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일교회는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 장항 서천의 지역사회도 발전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곳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힘쓰는 성일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셔서 권능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전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온화한 예배를 위해서 1시간 전부터 청소로, 소도로, 안내로, 체온 점검으로, 찬양과 안내로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11달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불편했지만 감사하며 왔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가 위협받는 상황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져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구별했습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구별했습니다.
귀한 예물 속에 저들의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주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자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에 저희들도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기도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인데 두 번째 부르는 귀한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염려, 실망, 방황하십니까?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2부 찬양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이 있으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죠? 다시 한번.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걱정이 있으십니까? 예, 제대로 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거기서 짜고 친 것 같이 이렇게 잘했어요. 다시. 염려가 있으십니까?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실망하시고 계십니까? 이거 어디 교인들이에요? 그래.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요. 실망하고 낙심한 적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한 번 더. 미워하고 저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이시고 또 의사 선생님이신 이만홍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어떤 책인고 하니 아스피린과 기도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뭐라 그럴까 범상치 않죠? 아스피린과 기도. 근데 이분이 의과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환자들도 보시면서 자신도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과 약, 믿음과 의술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이분이 학술적으로, 임상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이걸 경험하신 것을 적어 놓으신 책이 아스피린과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 못해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지 무슨 기도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되지 무슨 약을 먹느냐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만홍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우리에게 병이 왔을 때 약도 먹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아스피린도 먹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수술도 받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분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약을 쓰는 것도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과 병원을 터부시하고 오직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참으로 기도만 하고 약과 병원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참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영국에 어느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여러 가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는데 그 동네에 예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동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네로 이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좋아요, 나빠요?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네. 이쪽만 쳐다보고 얘기해요. 조용한 동네에 술집이 들어왔는데 좋아요, 나빠요?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쨌든 이 동네 들어와가지고 술집이 잘 되면
술 먹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술 취해서 다니고 막 싸움하고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교회가 술집이 들어온 뒤로 더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세게 기도했어. 세게 기도하는데 막 교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교인은 뭐라고 기도까지 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술집 불나게 해주셔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꼭 불나서 망하라기보다도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아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벼락이 술집을 불을 태워버렸어. 사람이 태운 게 아니고 벼락이 태웠어. 벼락이.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뿔따기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소송을 걸었어. 뭐라고 소송을 걸었는 거 아니? 우리 술집 망하게 하라고 너네들이 기도했다. 이 술집 주인은 아주 믿었어. 확실하게 믿었어.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너희들이 기도 안 했으면 내가 안 망할 텐데 혹 너희 중에 또 불나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벼락을 맞아서 불이 났다. 이래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불려갔어요. 불려가가지고 재판장이 이 술집 주인은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이 집이 불이 나고 망했다는데 맞는 얘기냐?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우리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아무리 기도했지만 기도대로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니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목사님과 교회 대표들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붙였는데 술집 주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씁쓸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하고 기도하면 기도한 줄로 받으라고 여겼는데도 여기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진면목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무리들을 예수쟁이라고 교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연불 같은 것이나 주술 같은 것이나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효과가 있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는 기도의 힘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왜인가 하니 그 당시에 그의 행위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작품과 나의 영성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참으로 우리 집에 골방이 있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부도에 실패를 거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찰스 웨슬레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고백했고, 존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힘을 얻지만 기도를 중지할 때 힘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사십니까? 언제 기도하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대답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숨 쉬는 게 귀찮다고 숨을 안 쉬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숨 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호흡이 생명이잖아요. 1분만 숨을 안 쉬면 참을 수가 없고 5분만 숨을 안 쉬면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호흡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때에 기도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없이 호흡을 멈출 수 없듯이 기도가 멈출 수 없다고 하는 논리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지 굉장히 기가 막힌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사시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시브리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것을 명했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었고 기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느냐? 여러분, 시험은 목사, 장로, 권사, 오래 믿고 짧게 믿고의 관계가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에 안 와요. 기도하면 시험에 안 와. 기도 안 하면 시험이 듭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 시험 드는 예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짧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하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먹는 건 쉬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은 쉬지 않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시면 좋은데,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쉴 때도, 일할 때에도, 걸을 때에도, 누울 때에도, 잠잘 때에도 우리의 그 삶이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따라갑니다. 첫째, 고난 당할 때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온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기도했는데 왜 고난이 오냐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너희는 기도하라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에 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쁠 때 찬송하는 것, 슬플 때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기도와 찬송을 그렇게 구분만 하기도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함으로 기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시간에 기도로 그 찬송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란 언제나 사람과 가까이 있습니다. 돈이, 명예가, 존경이 나와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가까이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항상 우리 삶 속에는 생각지도 않은 고난, 예기치도 않은 고난, 바라지도 않던 고난이 우리 곁에 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여기는 목사는 고난이 없을까요? 부자는 고난이 없을까요? 내가 요즘에 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문 대통령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참 최고의 자리에, 다수의 여당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맞았는데도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밤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골치가 아플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돈이 사람을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고요, 믿음 없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언제나 대통령하고도, 권력 있는 사람하고도, 부자하고도, 목사하고도, 성도들하고도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를 보면은 크고 작은 파도가 항상 일렁이듯이 우리 속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파고, 역경과 시련이라고 하는 파도가 항상 우리를 엄습하려고 달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를 잘 이기기도 하고 파도를 즐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파도에 휩쓰여 들어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육체와 마음이 쇠잔할 때 반석이신 분기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일러.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 기도잖아. 하나님 앞에 다 일러. 여러분, 죄송해요. 남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얘기가 많아. 아내에게 수없이 잔소리해도 고쳐지지 않는 게 많아. 자식에게 말하고 부모님에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게 많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이 언제예요? 고난당할 때잖아. 고난당할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 건져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기회요, 건져주실 기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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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아기가 캄캄한 밤중에도 걸어가는데 무섭지 않은 것은 부모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고 부모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두렵지만, 이 세상이 어렵지만, 이 세상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별히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병 들었을 때. 자, 이건 뭐 너무 쉬운 제목이라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병 들었을 때. 병 들었을 때.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아마 내 육신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병든 때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솔찬게 들어서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불편해지는 데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신조는 고쳐 쓰고 또 갈아 쓰고 또 치료해 쓰고, 그래서 참으로 늙는 게 아니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참으로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시면 참 힘이 나는데 다시 안 들은 걸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다 속으로 아멘 하셨죠? 네, 그럼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1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질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신앙적인 질병, 참으로 인간관계의 질병,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의 질병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가지 병의 약이 다 틀려도 우리가 한 가지로 처방해서 쓸 수 있는 약이 하나 있는데 그 약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기도. 좀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병에는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혈압에는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어머나, 어떻게 알으셨어요? 다시. 심장병에는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간장에는, 폐장에는, 신장에는, 된장에는. 자, 우리는 모든 병에는 기도라고 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또 병원과 의사선생님과 약을 찾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방법인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약만 병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약으로 처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처방에 대처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약을 씁니다.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바르며라고 했는데 그것은 약을 사용하면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약만 사용하지 말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가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들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193명은 이쪽에다 세우고 200명은 이쪽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200명은 그냥 처방과 진단만 했고 193명은 처방과 진단과 더불어서 그분들에게는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를 해준 193명과 200명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의 인원보다 193명의 인원의 치료 효과가 곱절이 나타났습니다. 곱절이. 또 하나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에 서울에 가면은 차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강남에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신데 이 차병원과 미국 콜롬비아대 메디칼 센터가 공동으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니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이를 요새는 잘 못 낳잖아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기 임신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오는데 그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그냥 처방을 해 주었고 진단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한쪽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아이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사진을 놓고 아기 사진을 놓고 이런 아이가 태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한쪽은 아기 사진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이쪽은 진단과 그리고 처방만 진료만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처방과 진단한 쪽에서는 26%가 임신이 됐습니다. 26%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처방한 쪽에서는 50%가 임신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곱절의 인원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무엇입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아기를 못 갖는 것도 불임이라고 하는 병이잖아요. 그 병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신 성공률을 갑절이나 늘려주신 거예요. 이래도 기도의 능력을 안 믿겠습니까? 병들었을 때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참으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처방하면서 치료해 나가는 것, 바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이러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심으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합심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한 구역이 기도하는 것, 한 구역이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 교회가 기도하는 것보다 온 나라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어떻게 할 것이요?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장로님들도 되지만 그 당시에 감독이나 목회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목회자,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국 그 교회가 믿음으로 했어요? 건성으로 했어요? 뭘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는 건성으로 했지.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14절에 주의 이름으로나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고 하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술집이라고 벼락 내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좀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하나님, 저분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갖고 딴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몰라도 막 불이라도 나게 하니까 막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셨다잖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첫째는 합심으로 기도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주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회개함으로.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화면이 좀 빨리빨리 떴으면 좋겠는데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무엇이? 이 피가 뭡니까? 죄라 이 말이에요. 죄. 너물 찌른 죄, 너물 아프게 한 죄, 너물 상처낸 죄, 이 죄 때문에 내가 안 듣는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내 기도를 안 들어. 어떻게 들으시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없어도 부모 앞에 무릎 꿇고 눈물 철철 흘리면 부모가 감동이 돼서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합심으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28장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1절, 2절, 4절 찬송으로 드립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으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항상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고난입니다. 세상이 고난입니다. 일들이 고난입니다. 참으로 경제가 고난입니다. 모든 것들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 육신이 얻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항상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이 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의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며 기도의 본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 12월 마지막 첫 번째 주일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도 유튜브로 또한 직장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자가격리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견디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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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그동안 11년 동안 우리 몸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님들을 목양하며 저를 도와 동역했던 우리 문 목사님 오늘 사임하는 이 예배로 드립니다. 오셔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또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교회 사역으로는 마지막이신데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 예배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충남 대전노회가 합병을 해서 통합노회로 갔습니다. 우리 김종훈 장로님, 임남열 장로님 할 수 있으면 성찬위원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확진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은 100%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저도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지만 내려가면 마스크를 씁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상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스크 떨어지면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구입해 드릴 테니까 자주 갈아 끼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루즈가 묻고 새카마도록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워서 못 버린대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지만 두세 번 쓰고 버리고 또 갈고 하는 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온 측정을 하고 있는데 체온 측정을 거기다 등록을 해야 그냥 나중에는 이름 안 쓰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 등록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등록했습니다 하는 분. 어구 많이 하셨네. 혹시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 분당 1, 2분 정도가 걸리니까 조금 대기하는 게 좀 그래도 끝나시고 가서 하시고요. 또 오후 예배 오실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하시고 또 오시는 대로 하시고 또 나가실 때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체온 측정기가 교회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주변에 오시다가 등록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등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필리핀 또 인도, 네팔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정부 통계하는 거하고 발표하는 거하고는 하나 믿지도 않는데요. 하루에 수천 명이 나는지 수만 명이 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젊은 청년들이 영양이 이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막 쓰러진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영양제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연말에 우리 성탄절 선물로 우리 교회가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콤이라고 하는 영양제, 또
코데날이라고 하는 감기약 시럽, 그리고 마스크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 인도로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 경비 다 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다음 오실 때 필리핀, 인도, 네팔, 마스크, 영양제, 비콤, 코데날, 코 이런 것만 쓰시면 무조건 이거는 선교하러 들이신 거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난번 네팔에도 여러분들이 500여만 원 헌금을 해서 보냈는데 또 어느 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1000만 원을 무명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막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또 선교지에 연말에 또 보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회에서도 의논을 했고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3시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